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태식 안수집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여호수아 7강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인생을 살라는 주제로 여호수아 9장부터 12장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는 큰 실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남부와 북부 지역을 정복함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고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원리를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에게 속아서 약조를 맺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에 사는 히위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애국과 요단 동편에서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꾀를 내어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꾸며서 조약을 맺으려고 길갈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맞이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했지만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 몸에 익숙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성 승리 후 또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속는 자가 죄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속인 자가 옳다는 말이 아니라 속는 자는 그 안에 자기 욕심과 자기 판단이 하나님보다 먼저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런 기브온과의 언약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방 문화가 주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것이 올무가 될까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사전에 막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삶의 거룩을 해치고 영혼을 마르게 하는 세상 문화를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손해가 와도 지켜야 합니다. 화친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 여호수아는 속은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진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기브온 사람들에게 성막 예배를 위해 나무를 자르고 물을 깃는 일을 시켰습니다.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라.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의 자세이고 사람을 얻는 인격적 관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온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약 400년 후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을 해친 것 때문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3년 기근으로 나타납니다. 이 진노는 결국 사울의 자손 중 7명을 기브온 사람에게 내어줌으로써 기근이 멈추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보장하셨고 기브온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위해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했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항종직을 맡을 때 하나님과 교회의 종이 되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기브온을 공격했던 연합군들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남부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주변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저도 처음 교회를 나가려 하니 주변에서 별의별 소리를 하면서 빙정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한 단계씩 성장하며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쟁이 있기에 승리가 있으며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격을 받은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원군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부터 밤새도록 달려가 그들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속인 자를 용서하는 일, 원수 같은 사람을 계속 품어야 하는 일이 영적 전장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나를 속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총력전을 벌려야 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배우자, 나를 속이고 사기친 사람, 부모를 배신한 자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라면 정말 그들을 품을 수 있겠느냐? 정말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해코지한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냐고 계속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밖에 보이는 적이 먼저가 아니고 내면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속았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다져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을 내리셔서 이 전쟁을 도우십니다. 속인 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호수아가 5 왕들의 목을 밟는 행위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왕노릇하고 나를 지배해왔던 못된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기, 질투, 옛사람의 기질, 못된 근성, 음란한 것 등 수없이 많겠죠. 내가 포기하지 못한 세상 왕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5 왕가의 전쟁 기록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와 누구누구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가 반복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읍과 전쟁은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 전쟁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1장 1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무리입니다. 아모리 족속 5 왕을 물리치고 가나안 남부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부 왕들이 전쟁을 하려고 몰려옵니다. 그들은 말과 기병을 갖고 있었기에 싸움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몰살시킨 후에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이 꼭 갖고 싶어하던 강대국 이방 나라의 전쟁 무기입니다. 그것을 끊고 불살르라는 말씀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요소를 애초에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는 끝없이 전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조금 남겨놓은 세상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했던 것이 위협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끊고 불살라야 합니다. 자신의 철저한 내면 관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선 그동안 7년의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31명의 왕을 정복하고 승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일들을 남김으로써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성격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영적인 전쟁에서 은혜의 질서가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또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지를 생생히 간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간증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후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와 동기부여를 줄 것입니다. 기록의 힘입니다. 그게 바로 적자생존의 원리입니다. 저는 7강을 준비하면서 사람에 대한 나의 가치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알기 전엔 내 기준대로 편견을 갖고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키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라고 하신 말씀에 도전을 받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나이기에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품고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나니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있던 감정이 녹아지고 내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지켜서 사람을 얻고 또 원수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내 마음을 지킴으로 날마다 감사의 길을 쓰면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